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22권, 23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베드로가 거의 이제는 그가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같이 편지를 띄우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참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굳건히 이기라고 그 같은 권면하고 또 권유하는 것 같은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고난이 있다.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흩어진 그 크리스천들에게 그 당시에 나그네 된 너희라고 이와 같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로와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히 그와 같이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중에는 거꾸로 나중에 십자가에 막혀 이제는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그런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같은 의미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전성 기록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쿠오바디에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중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 소망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고 같이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것 같은 소망,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은 우리 영혼 들려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결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같이 이제 나그네 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개봐라.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되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됐고 그리고 이 편지는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그러니까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다. 우리는 막연한 것 같은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이 땅에 우리의 나그네 같은 것 같은 존재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같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써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께 새 소망이 있고 새 정체성이 있고 또 그리고는 새 가족으로서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깊어질수록 단련하는 것 같은 불이 있다.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는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다가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섭리가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허리를 동이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같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 이 땅에서 딱 여러분이 진리로서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으로 다와 같이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고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또 진리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이와 같은 그 자세로서 우리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구약 세대, 구약 그 예언을 통해서도 많은 예언이 나와 있고 또 우리를 바로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주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다
그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게 없더라도 반드시 귀신 마귀에서 주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케이스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일으키고 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저는 도적이요. 영적인 도적인데 영적인 사냥꾼인데 저는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러 왔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그 자세가 뭐냐? 이런 유는 이 마귀와 귀신의 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쫓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딱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마귀나 귀신의 영들이 딱 여러분을 대적하고 고난을 줄 때는 이때는 순발력 있게 딱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평소에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 칼을 영적 칼을 계속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에 대한 참 소망으로서 인내를 이루라. 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그 주제가 뭔가 하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의 참 소망과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마귀 귀신들은 계속 그 교회를 또 그러고는 성도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는 회방하고 그러고는 데미지 입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모이를 또 힘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은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에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러고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그같이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속에서 외부적으로는 그때 또한 여러 가지 극심한 박해를 받던 로마 치하의 그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참 소망을 가지라 말씀 안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딱 이게 쓰고 자꾸 그냥 이단들이라든지 이 변질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를 그와 같이 가정에서 속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딱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딱과 같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성경을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제는 2장 9절을 통해서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바로 우리 영적 신분이 정체성이 뭐냐?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은 바로 이 중보자로서의 그 같은 것도 있고 예배자로서 왕적 권세를 가진 그 같은 예배자라. 또 여러분 바로 세상과 죄와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중보하는 것 같은 또 입장에 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영이 쫙 여러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바로 여러분 속에 주장하고 계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린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이제 소속이 하나님께 딱 소유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같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바로 선포케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제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서 딱 여러분들께서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전에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는 바로 불순종의 영을 따랐고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신분을 분명히 하고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바로 세상의 나그네의 삶과 같은 이것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이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하나님의 영도 없고 이 영이 있어도 사람은 영은 있지만은 완전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자 이후에는 여러분 신분이 예수님과 함께 보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딱 들려서 바로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구원과 관련된 고난의 때에도 기뻐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마귀가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고난으로 인한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우리가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잠깐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빌립보서 4장 바로 우리에게 6절 7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이건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은 고난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강의 성령이 쫙 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쫙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구원과 관련된 고난은 이런 자세를 항상 기뻐해라.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원에 따르는 그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겼다. 뱀과 정갈을 반비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간절히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구도 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금식도 평소에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와 같은 환난을 꺾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와 같이 박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미 바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 18절의 그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이제 그리고 너희에게 이럴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이때 그냥 여러분이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같은 오른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가 또 사명,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바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명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고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건덕 정신을 가지고서 항상 성결 거룩하라. 이래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선포케 하는 것 같은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명을 갖고 나가면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와 같은 우리 영적 마찰을 일으키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우리가 단단히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고 이런 고난도 우리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성령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딱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님의 섭리 인식을 인해서 고난이 있다. 이것은 연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군같이 만드시고 강한 우리가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따르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와 같은 또 이 연단과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바로 이와 같이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쉐키나, 바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성군같이 만드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이때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이 과정에서 우리를 더 순금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또 고난이 있다. 그리고는 또 네 번째는 영광과 관련된 것과 같은 고난이 있다. 주님은 십자가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요 선물인데 영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얻고 이와 같은 그 삶에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이 따라온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게 하는 그 같은 과정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영적인 우리가 도전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주님께서 제시할 것 같은 십자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 우리에게 장차는 탄할 영광과 좋게 비게 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인내하고 말씀으로서 또 기도하고서 하면은 주님은 감당할 수 있거나 또 이 모든 이 방해물을 제거해 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소망의 인내를 이룬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사실들을 5장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고 있다. 다른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어려움 당하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는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바로 현재의 고난은 현재 예수 믿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나 고난 당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그러는 바로 나중에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는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할렐루야. 모든 근심 걱정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맡기고 그리고는 바로 믿음을 굳게 하여 우는 사자인 사단을 대적하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 대적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딱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었듯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는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 쏘거든요. 믿음으로 격퇴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의의 흉배, 프로텍터, 호심경, 어떤 믿음으로 어려운과 같은 확실한 같은 호심경을 두르고, 그리고는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서 단단히 메고, 그리고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금을 들고서 딱 여러분이 항상 이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주께 도움을,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도움을 구하라.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개입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권고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또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임을 맡겨주신 은혜, 또 이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은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이와 같이 바울이 고백하듯이 여러분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곧 순교 직전이거든요. 살아보니까 은혜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고서, 그래서 우리 시간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항상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리고는 이제는 이제 장로님들과 리더들에게, 또 여러분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목양의 책임의식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리더들이 또 여러분 리더가 돼야 되고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또 그런 거는 자원함으로 하라. 이 하나님 법칙은 자원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 섬기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이 본이 되라. 우리는 항상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양물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신앙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야 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광의 이와 같은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것을 알고 양무리를 잘 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주님이 당부했지 않습니까? 네 어린 양을 같이 먹이라고 또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양무리 본이 되고 양무리를 잘 목양하라고 같이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는 그는 이제 생명이 다한 것을 깨닫고 또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가 끝나는데 베드로후서는 이제 교회 안에 이 독소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독소적인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설교도 이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것 같은 겁니다. 제일 먼저 그와 같이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같이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바로 바울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 똑같은 것과 같은 인격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우리가 점점점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8가지를 차례대로 믿음, 덕망,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성령의 열매와 똑같은 것과 같은 그 인격인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인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본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옛날 본성이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으로서 다스려진 이와 같은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바로 도덕적, 영적 부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도 이 거룩한 것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1장 14절에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그가 영감적으로 직하면서 나는 내가 곧 죽을 것이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게 고별 설교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 같은 메시지다. 이게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바로 사랑과 선함과 지식과 절제와 우유와 인내와 경건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성령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리고는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늘 감동 감화로서 연합하고 성령과 그리고 성령과 동력하고 성령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장래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서신을 메시지를 자꾸 전수시키고 개성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또한 여러분 셀 또 우리의 리더들이 또 우리 양들에게 또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도들을 꾸며낸 얘기라고 뭔가 하면은 지금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그 같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부 사도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이와 같이 바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가 영이 들어와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 받은 것을 보았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돼 가지고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난 그 모습, 그리고는 구약의 대표, 율법의 대표, 그러는 우리 신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는 그 모습을 다 봤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다 들었다. 베드로는 요단강가에서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음성을 변화산상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고 분명히 또 보았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예언은 약속의 성취다.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다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았다. 그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이 없다는 것 같은 또 최후의 심판은 무슨 심판? 이 세상 우리 죽으면 끝나지. 이런 식으로 세상 오늘도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바로 최후의 심판에는 없어. 거짓 교사들이 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바로 이제는 이와 같은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사람들이 지금 보면 딱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완전히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지고 느슨하게 사는 분들 보면은 너무 딱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반박은 바로 두 번째와 같이 바로 반박은 지금 현재 이 반역한 천사들이 에녹 1서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천사들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고 나중에 그들은 다 무저갱에 들어갔다 나중에 영원한 불못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말씀과 이제는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 그리고는 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하는 것, 이걸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반박하면서 최후의 심판에 이와 같은 것이 예표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다. 이걸 베드로가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부패한 자유생활.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유케 되었다. 자유에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과 또 의무가, 특권도 있지만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잘못된 이와 같은 그 이단 교리가 들어가지고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구원파가 이겁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난 데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좋다. 이건요 완전히 그 잘못된 자유생활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맞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이것을 잘못 곡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와 같은 다시 개나 돼지같이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나왔던 그 만약 구덩이에 들어가듯이 이런 생활을 안 된다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냐? 언제냐고? 뭐 온다 하는데 안 오네. 이와 같은 식으로 자꾸 또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뭐 안 오시고 오래 걸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바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인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비난적으로 많은 것 같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한 사람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인내하고 계신다. 딱 때가 되면 도적같이 하나님께서 딱 심판이 오게 한다. 이걸 다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에는 그때 야훼의 날이 딱 되면은 주의 날이 되면은 바로 천지 만물이 불에 녹아내릴 것이다. 쫙 옛날에 우리 9.11 사태 때 거기에 세계 무역센터가 그 비행기 충돌하고 하는데 확 물을 내리듯이 그건 하나의 뭐 사건이지만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저렇게 세상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의 인내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연단과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그 소망은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창조주 주님이시요 또 전능자 주님이시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바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권고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 소망의 인내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강렬한 확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 그분은 반드시 악을 대적하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1서 2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발색이고 어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그와 같이 가지고는 또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 주님이시고 전능자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내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승리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승리한 자들에게는 바로 주님의 영원한 바로 영광의 영으로서 또 면류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분이시다. 이런 신앙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있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당했던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고 뭐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연유 다가오지만 우리가 굳건히 진리 가운데 또 예수 이름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바로 이 시간 거룩한 의로운 손을 꽉 붙잡고서 우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혈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승리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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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지만 우리가